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주전 930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종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과 일들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이 6월절 다음 날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 강야까지 도착하는 데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도착을 해서 10개월 5일을 정착하게 됩니다. 10개월 5일을 정착해 있으면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와 성막 건축 명령을 받습니다. 인구 계수 명령과 더불어 레위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행군 막바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신명기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대로 신명기대로 살지 못합니다. 좀 강하게 표현을 하면 그들은 레위기대로 신명기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내 자녀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농사를 지었을 때 풍년을, 가축업의 복을, 가축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약속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대로, 신명기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설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약속이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11장 7절로 시작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것을 선언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번 해보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문장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여도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성경 통독을 하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책을 가까이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기록한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며 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예레미야 9장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해보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 회복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반기 성서 통독을 끝내고 다시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성서 통독을 또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2020년 1월 정도가 되었을 때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서를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만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브라질 축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군인들이 어디를 다니든지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의 군사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을 안 먹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붙잡혀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순종을 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3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4절에서도 역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기들 의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도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말씀이 하고 있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반복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해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물질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물질 회개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물질이 1번이었다가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은 목회자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목회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인하여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12장 4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팀 피터스 목사님이 목회 전문 칼럼 사이트 처치 리더서에 올린 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빨리 그만두는 진짜 이유 10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10가지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담, 실패, 외로움, 도덕적 실패, 재정적 압박, 분노, 탈진, 육체적 건강, 가정 문제, 바쁨. 이런 문제로 인하여 빨리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제 개인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일주일에 예배 인도만 10번입니다. 새벽기도 6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 인도만 10번입니다. 예배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도 해야 합니다. 잡다한 잡무들도 보아야 합니다. 설교하려면 말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자기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깁니다. 물질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